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고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석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벨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벨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일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벨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벨로니아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가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귀를 만족시키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비록 우리가 유배에 와 있는 포로 신세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디 예언자가 없어서 예레미야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방 땅에 계기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 고국은 버젓이 다윗을 잇는 왕이 있고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은 건재한데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의 언어와 문화와 그 토양에 적응하면서 살라고 하니 이보다 우리를 더 치욕스럽게 하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말은 우리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 눈 감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러나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신앙을 고집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 그 조국 이스라엘과 너희의 모든 친척들이 곧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라고 나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헛된 소망의 싹을 근본적으로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헛된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인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시죠. 아합과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죽임을 당할 때에 나의 이 말이 진실임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거짓 예언자들이 행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발화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한 것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주목하고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국에 남겨진 열심히 특심이어서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왜 가만두느냐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당신을 두신 이유와 목적을 저버리고 있다고 훈수하고 있는 편지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스바냐 제사장은 예레미야에게 다 보여주죠. 그러자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복을 앞으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스마야의 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자신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거짓 예언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의 길을 가고 하나님보다 당장 그들을 성공시키고 잘 살게 할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을 좇을 때 그 어두워진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말을 더 따르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들이 늘 활개쳤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 그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 이후에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니 자칭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숱하게 많은 영혼들을 훔치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는 그 유혹과 시험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도 숱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그냥 존재할 가능성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 미리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칭 그리스도, 대한민국에도 자칭 메시아가 수십 명 있죠. 지금도. 주중에 노회 한 목사님이 신천지 한 자리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 지파에 가서 대부분 이렇게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차마 그 동영상을 3분 몇십 초짜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볼 수 없을 만큼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는 장면을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촬영을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파가 11조가 60% 70%밖에 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붓는데, 그 말을 듣고도 아멘 하고 이딴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욕은 안 했지만 거의 인격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수준인데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맹목적인 복창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대부분의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로 보이는 수백 명이 모여서 강당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데 11조를 왜 하는지 아냐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11조를 드리는 거지, 11조를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서 맹목적으로 협박하고 내 말을 듣기 싫거든 영벌에 처하고 나가라고, 신천지에 왜 붙어있냐고 나가라고, 그 말은 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처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지옥의 영벌에 처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영상을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거짓 선생과 예언자들이 많은지,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초대교회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가라지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선생들이 있었음을 주목하라고, 분별하라고.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라는 말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역교회 안에 있는 이들, 지역교회 회중에 속해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순수한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USB 목사님 이렇게 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리즈를 설교하셨던 이동호 목사님이 오랜 USB 목사님의 이 시리즈를 따라서 많은 또 설교를 하셨는데요. 오랜 USB 목사님이 사단은 위조품 제작자이다 라는 비유를 했어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는 거짓 사도가 가르치는 거짓 복음을 통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위조품 제작자이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신자들을 심으시는 곳마다 사탄은 자신의 위조품들을 동시에 심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하신 거죠. 여러분, 진품인가 위조품인가?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품에 정말 집중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짜를 우리가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가짜 기독교, 거짓 복음을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 거짓 선생의 7가지 특징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짓 선생들은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목적은 돈인 것이죠. 신천지의 자산이 1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집화장들은 거부들입니다. 본인들이 거짓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아마 오늘 이 아침 새벽 기도의 메시지가 유튜브로 나가면 저를 고소고발할지도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들은 이득을 얻기에, 돈을 탐하기에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주저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교사는 그의 가르침의 근원을 성경에 둡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죠. 거짓 선생은 자기 메시지를 임의로 지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좀 고도의 사이비 혹은 이단들은요, 다 따로 있잖아요. 성경 외에,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교주의 말을, 어록을 담은 또 다른 성경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메시지가 다른 것이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선생들에게는 언제나 그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생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가만히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특히 거짓 예언자들이, 선생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일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되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참, 그래서 캐치하기가 매우 어렵죠. 거짓 선생은 자신의 삶을 바꿔줄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지만 그들의 말을 주의하여 들어보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없어도 그만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로부터 듣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는지를 우린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다른 겁니다.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결국 다른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삶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결국은 드러내고 증명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르침에서만 거짓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들의 거짓이 결국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냥 교리적인 오류 그 아래에 매우 교묘하고 속기 쉽지만 언제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타락은 참 파악하기 힘든 게요, 하룻밤 사이에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대비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의심의 여지 없이 단번에 거짓 선생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유심히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그러나 결국 그 열매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룬 사역과 그들의 업적과 숫자의 열매가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함께 즐거워하는 목장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르침이 아무리 왜곡되어도 비윤리적인 지도자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둡게 느껴지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따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무리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예레미야가 그랬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0장부터 새 언약, 내 마음에 새 언약을 심겠다고 예레미야가 놀라운 복음을, 구약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구약에 담아놓으신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여기서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경건한 자를 그 시험에서, 그 유혹으로부터 마침내 건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붙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라고, 교회가 아무리 소수가 되어도, 우리가 아무리 무력하게 느껴져도 진정한 가르침과 진정한 삶의 모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선교지마다 거짓 선생의 가르침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어저께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하면서 하여튼 선교지마다 늘 그걸 묻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들이 어떤 피해를 혹시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크고 작은 참 힘겨움과 어려움들, 또 때로는 아주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아주 고착화된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시 옛자리로 다시 그냥 돌아가는 아주 기복주의적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목회자의 너무 의존적인, 스스로 자가발전기를 돌리지 못하는, 끊임없이 그냥 목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목사님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이,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뒤어 민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다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보급이 되고 성경이 전해져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선교지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우리는 또 유교적인 기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기복주의적인 입신양명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기 너무 쉽지 않은 DNA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이 진품 성경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